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기 4장 1절부터 21절을 엘리바스의 인과응보 설교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4장에서 37장까지에는 욥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또 다른 젊은 현자 엘리후와의 치열한 논쟁의 대화가 반복하여 나오는데요. 먼저 4장에서 7장까지에는 엘리바스와 욥 간의 첫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맨 첫 번째 논쟁자인 엘리바스는 욥기서 전체의 주제인 온전한 자의 까닭없는 고난 또는 무고한 자의 고난과 배치되는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의 원리를 절대적 진리로 여기고 욥에게 설교합니다. 즉 욥 내가 전 재산과 자녀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상실하는 재앙을 당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기 때문이, 즉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이 분명하니 이 실 직고하고 용서함 받으라는 그런 훈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 혹은 권선징악의 원리는 엘리바스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당시 일군의 지혜자 곧 현자들이 인생의 문제를 숙고하고 결론 내린 보편적 철학적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주장이 끝나는 5장 27절은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엘리바스 혼자만의 견해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엘리바스를 포함한 그런 지혜자들이 숙고 끝에 연구해서 숙고 끝에 내놓은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주장 중에 있는 15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부터 18절을 보면 그 원리는 인생 경륜이 풍부한 노인들의 지혜로 여겨지며 또한 선현들로부터 이렇게 대대로 전해진 망고불변의 진리로 여겨집니다. 15장 8절, 10절 그리고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욥 자신이 지혜자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우스 땅, 곧 에돔의 한 지역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2장 11절을 보면 엘리바스도 에돔의 한 지역으로 생각되는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욥기서 바로 직전에 이렇게 살펴보면 오바댜서에 보면은 에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자가 많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또한 에스겔서 25장 13절은 대만이 에돔의 한 성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에스겔서 25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렇게 에돔 안에 대만도 있고 이렇게 드단이라는 그런 성도 있는데 이 대만 엘리바스가 이렇게 대만 사람이었다는 건 그도 지혜자가 많았던 에돔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빌닷과 수아 각각의 고향인 수아와 나아마도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에돔의 지명들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 간의 대화에 갑자기 끼어든 젊은 현자 엘리후의 고향인 부스 역시 에돔의 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지혜자들이 많기로 유명했던 에돔의 최고의 엘리트들로서 서로의 지혜를 겨누며 누가 더 옳은지를 대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길면서도 흥미로운 지혜 논쟁의 포문을 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6절에서 그는 욥에게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정중한 충고를 시작합니다. 2장을 보면 엘리바스 등의 욥의 세 친구는 정말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2장 12, 13절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런 말 없이 욥의 곁을 그들이 지키면서 함께 울고 슬퍼해준 매우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장을 보면 욥이 자신의 저지를 한탄하여서 급기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저주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대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인데요. 이렇게 에레미야서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그 속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욥의 태도가 위험해 보이고 더 이상의 막말을 하는 것을 자제시키기 위함이었는지 이제 엘리바스가 긴 침묵을 깨고 욥에게 충고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싫어할 것이 분명하지만 더 이상 입을 다물고만 있지는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욥이 과거에 좋은 신앙인으로서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소망이 깊은 자로서 힘들어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훈계하여서 바로잡았는데 정작 욥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니 어쩔 줄 모르고 신앙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손이 늘어졌다는 건 여기 손이 약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또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여기서 보면 신체적으로 약한 거를 뜻하지만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고 이렇게 처한 모든 상황들까지 같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요약하자면은 친구야, 신앙이 너무나 좋아 공경에 처해 낙담하고 연약해진 타인들을 잘 권면하고 보살피던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느냐. 정신 차려라 라고 꾸짖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11절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구체적인 충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먼저 7절부터 9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돌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욥, 내가 재앙을 당한 것은 내게 어떤 죄와 악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건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은 사자를 악한 자에 비유하면서 결국 심판당할 것임을 교훈하고 악한 자는 심판당한다 라고 하면서 은근하게 이렇게 욥노도 이렇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2절부터 21절은 엘리바스가 밤중에 잠자리에서 경험한 놀라운 환상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사람은 결코 온전히 신뢰하거나 지혜롭거나 순결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렇게 인간을 하루살이와 같이 이렇게 비유하면서 인간의 또 이렇게 불완전함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들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비슷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의 고질적인 죄성과 원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현재 욥의 상황에 적용하여서 그에게 충고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뒤에 다른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욥은 모든 면에서 자신이 완벽하며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은 이 구체적 재앙을 욥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토로하도록 하는 것은 엘리바스의 지나친 요구라는 말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듯 욥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는 오류를 엘리바스는 저질렀고 결국 맨 마지막 장인 42장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욥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사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되고 있습니다. 혹 오늘의 우리들도 엘리바스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숙고해 봐야 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한 인과응보의 원리, 그리고 그가 환상 중에 신적 존재에게 직접 들었다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결함을 자랑할 수 없다는 계시의 말씀 자체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인생을 해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진리들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그 진리들을 욥에게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데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욥보다 지적이며 신앙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욥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굳이 그의 약점을 들춰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듯 합니다. 또한 그가 만약 7장 3절의 말씀대로 욥이 이미 여러 달 동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잠시 강한 원망을 토로한 것이었을 뿐인데 그런 욥의 처지를 욥의 편에 서서 참으로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욥을 꾸짖고 그의 죄를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고난 중에 있는 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괜히 어줍지 않은 내 지혜와 짧은 지혜와 경험으로 다른 이들을 재단하고 정죄하며 훈계하는 태도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훈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의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에 대한 주장과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완전성에 대한 교훈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욥을 정죄하는 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혹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으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는지 반성해 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지적하는 일을 끝까지 자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목소리에 진실하게 귀 기울이며 공감하는 참된 위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